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주의 평안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행복한 미소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제는 있는데 사건은 벌어졌는데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남의 탓만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바라보아도 국제사회를 바라보아도 지금 큰 전쟁이 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거의 올스톱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계를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없습니다. 성숙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성숙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신앙인의 병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여겨 은혜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심각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괜찮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에 맞는 행위,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효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니 효도해야 됩니다.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추운 겨울에 남노한 옷을 입고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라 국왕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습니다. 신분과 이제 삶의 상황과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고 어제까지는 구걸했고 어제까지는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한 나라의 왕의 이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전히 신부는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왕궁 밖에 나가서 깡통 들고 구걸하러 돌아다닌다면 그건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복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아마 보신 분 있습니까?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주연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이 이 아이를 유괴에다가 죽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내다가 그 절망감에 방황하다가 주위 사람 인도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찾아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굉장히 힘든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칭찬해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인이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범인을 만났는데 범인도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자기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는 겁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요 다 제 용서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아이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가수말이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여러 날을 괴로워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기 전에 범인을 용서해 줄 자격이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전부 엉터리 거짓말이라고 마구 항변합니다. 이 영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기독교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자연히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고 참회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 5장 6장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두 가지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건 맞지만 대상이 분명치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틀림없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대상이 분명치 않은 이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죄는 대상이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해라. 보상을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갚으라.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라. 그것으로 부족하다.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산적으로 고통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밤잠을 못 이루고 속상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용서받았으니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속건제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한 그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것이 막혀서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내가 사장입니다. 임금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월급 받는 재미로 일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차이를 미룹니다. 그걸 받아야 부금도 내고, 그걸 받아야 의료보험도 내고, 그걸 받아야 자녀 교육비도 내고, 그걸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안 줘요. 그런데 사장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장로님, 권사님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삯을 받지 않는 사람의 눈물이, 그의 한숨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괴로워가지고 그 받지 못해서 생활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한 걸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너희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에 제약이 가득하고, 너희 입술에 거짓이 말하고, 너희 삶에 너희 혀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로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내 손가락으로 죄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는 죄가 하나님 사이를 단절했다는 단절.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속건제를 어느 때 드려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5장부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데 5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요즘 말하면 교회에 사용하는 물품, 교회에 사용하는 헌금, 이게 성물이에요. 성물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오용,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성도가 잘못 사용했을 때, 사욕을 했었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그리고 함부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만 성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드리라고 말한 것, 그것도 성물이에요. 드리라고는 내가 드리지 않았을 때 성물을 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피로 값두고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살고 자기만 위해 살고 육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것을 오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드려야 할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썼다면 그게 오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이 속건제라는, 속건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네가 손해를 끼친 거, 네가 떼어먹은 거,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게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 반드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 6장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손해를 끼쳤을 때, 꼭 물질의 손해만이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의 손해를 말하고 인격적인 손해, 내가 누군가의 모진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갈수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끼친 경우,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았거나 남의 것을, 맡은 것을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거짓말로 피해를 준 경우, 인격이나 물질이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준 경우는 반드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라. 이게 오늘 속건제 특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먼저 손해 끼친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변상하거나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야 그 같은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게 오늘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책임하고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 법칙을 삶에 적용해서 책임지는 기독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독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시대나 그랬지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고, 복음 속에는 율법의 내용이 다 들었어요. 율법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을 왜 성경 속에 붙여놨겠어요?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신앙인이 됩시다. 책임지는 신앙인.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말고. 열왕기야,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본 메세메스를 향하여 간 암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는데 이 메세메스 사람들의 이 암소가 사용됩니다. 이 암소가 전나는 암소,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는 암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이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전나는 암소요 새끼들을 지금 우리의 애양간에 묶어놨어요. 뒤에서 지금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음메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부모는, 전나는 부모는 이 갓난아기를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법궤림의 사명을 지고 묵묵히 울면서 메세메스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물며 미문, 짐승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울면서라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무책임하고 자경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책임지는 신앙이다. 책임지는 신앙. 그러면 책임지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책임지는 신앙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는데 문제는 잘못보다는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핑계대는 사람, 남 탓마다하는 사람, 숨기려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신앙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네. 권사님, 집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실수했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책임이 지려고 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자백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내가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본문에 보려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 실수했어. 내가 그때 안 해야 될 말을 했네. 그때 내가 행동을 잘못했네. 이렇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잘 돼서 말로 상처를 주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을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예수님 살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율법은 그 사람을 직접 죽여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야만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게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형제에게 말로 상처를 입혔다면 그게 살인죄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23절 24절 말씀을 하셔요. 지금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게 뭐냐면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 그 심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화해해라.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다윗의 이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의 이대한 점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일개 시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나라 왕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다윗은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책임지는 신앙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이고 남을 밤잠 못 자게 하고 남을 속상해하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죄가 생각나거든. 5장에 보면 누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거든. 그런 말이 나와요. 5장 쭉 읽어보면 누가 그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4장부터 읽어보세요. 생각나게 하거든. 목사가 여러분을 지금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 입혔던 것이 생각납니까? 누구를 가슴앓이하게 했던 아픔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속건제를 드렸는데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때 내가 잘못됐네. 어떤 말 한마디는 천냥빛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태산 같은 원한도 내가 잘 말하면 녹젖이 녹아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신앙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신앙은 결과를 감당하는 신앙이에요. 결과를 감당하는 신앙. 진짜 책임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그 때문에 괴롭고 막 속상하고 막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그러면요 자신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 맺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임하지 않습니다. 복임. 하나님 앞에 가렸는데 복임하지 않아요. 그래 풀어야 돼요. 우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상해서 그 사람이 울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린다. 땅에서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율법에 배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요. 자, 자기 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배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그 배상의 책임이 더 무겁고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는 가볍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밭에 불을 놔가지고 어떤 농작물을 태우다가 이 불이 이웃집 밭에 붙어가지고 이 집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재산에 손해를 준 겁니다. 벌은 가볍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상해라.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5배까지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고의적이 아닌 것일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라. 배상해 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법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저질러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문제가 해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값을 갚겠습니다. 바로 이 배상법에 대한 얘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내가 알지 못한 제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것.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물이나 하나님의 것을 무책임하게 내가 사용했다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능말 중앙교회라고 있잖아요. 저 망원동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제 신도시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개발됐을 때 그 교회 성물을 다 우리 교회에 주었어요. 그 교회 뭐 사니까 뭐 나무까지도 소나무 한 그루에 1,000,000원씩 하는 소나무까지 우리 수양관에 심었다가 옮겨 심었다가 그 수양관 팔 때 우리가 팔았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으로 사는 항아리 하나까지 그분은 하나도 안 가져요. 항아리 하나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져와가지고 뭐 교회 쓰기도 하고 뭐 또 누가 뭐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왜 그러냐면 성도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 그 사람이 중고로 팔지를 모르고 이거 팔면 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분이 안 팔았겠어요. 2층에 있는 그 피아노가 거기서 가지고 저기 교육관에 있는 피아노가 그때 갖다 놓은 피아노예요. 우리 교육 그 피아노예요. 저기 있는 항아리들이 그때 있는 항아리들이고요. 하나까지. 이건 성도들의 선물로 산 거니까 목사님 다 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2차론가 뭐 사다가 나무는 감나무까지 뽑아다가 다 수양관에 심고 그리고 성물을 여기서 다 가져왔잖아요. 왜? 성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아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헌금 하나 작까지도 아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남의 가슴에 못 박아놓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놓고 일 시켜놓고 임금 주지 않고 발 뻗고 자려고 생각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입혔으면 갚으라. 이게 책임지는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좀 갔는데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에 분란이라는 게 뭐냐면 빚 때문에 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이웃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 안에 어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참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막 돈을 이거 빌려다가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다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깨트리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빚 문제예요. 신앙인은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돈 문제가 얽히면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은 빚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잠언 22장 17절에 말한 대로 빚은 내 자유를 뺏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빚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에는 빚지지 말아라.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왜 빚집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빚에는 빚지지 말아라. 세 번째,
가능하면 이 보증, 특별히 보증,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잠언 6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남의 빚보증 서는 건 경계해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간 절대 성경이 하지 말는 걸 안 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왜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사람이지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은 내 능력 안에서 도와주고 남의 그 사람 빚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 보증은, 빚보증은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지기도 하고 또 빚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빚진 자, 채무자의 도리, 채무자의 도리.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줬다면 나를 믿어준 거예요. 나를 신뢰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도리를 지켜야죠. 첫째는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책임의 마음을 가진,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책임의 마음. 잠언서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갚을 작정으로 꾼 사람은 악인이에요. 못 갚을 수 있죠, 어려우면. 그러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 책임감, 이 성실성,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맡기지 않기 위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함과 투명함. 여러분, 빚을 지고 나서 어렵다 보면 그 못 갚을 때 그걸 만약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알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모면하겠어, 거짓말하고 내일 줄 수 없는데 내일 준다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 신뢰감을 무너뜨린 거고 인간관계가 금이 가요. 그러니까 절대 빌릴 수 있고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갚게 되면 못 갚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신뢰감을, 사람의 신뢰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게 채무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 세 번째는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약속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약속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서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빚은 약속입니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가니까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인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물질 문제에 엉키지 않아요. 네 번째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해요. 겸손함이 도리입니다. 원망하거나 당당하거나 배째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앉아서 돈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확 빌려놓고 돈 달라고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때 원망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라. 그리고 당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못 갚을 때는. 그게 채무자의 도리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는 태도. 모든 상황에 한 번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기 쓸 거 다 쓰고 낭비하면서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래야 인간관계에 금이 안 가요. 이게 채무자의 도리. 그러면 채권자, 빚을 받을 사람의 채권자의 도리는 뭐냐?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긍휼이. 우리도 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내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죄,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짐, 지옥 갈지를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주님이 누구를 대하니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라. 오죽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왔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는 기꺼이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빌리러 왔어요. 많이 있는 거 알고 빌리러 왔는데 그냥 애면하지 말라는 거죠. 내 능력 안에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빚졌다고 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약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마라. 출애굽기 33장 25절에 예수비 형제들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받는데 주는데 그냥 인간 도리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그러지 막 고리로 되는 것처럼 막 세상처럼 막 달러 이자처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 약점형에서. 세 번째는 빚을 졌다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업신여기지 말아라. 빚을 졌다고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 업신여기지 말아라. 빚진 거지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담보를 치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겉옷을 저장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밤에 잠자는 이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존엄성까지 막 업신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능하다면 탕감해줘라. 탕감.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빚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탕감. 힘이 있거든. 내가 그거 안 받아 살아갈 힘이 있거든. 형제가 그거 전혀 보니까 속인 게 아니고 정말 거짓말하는 게 잘 먹고 잘 사고 뒤로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자유롭도록 탕감도 해줘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7년 안식년이 돌아오면 탕감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악용하는 사람. 6년째 돼가지고 내년 되면 이제 안식년이 돌아와요. 금년에 빚을 몽땅 쳐놓고 안식년에 탕감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빚을 졌거든. 탕감해 주는 것도 그냥 빚에 얽매여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편안하시고 나중에 진짜 잘 되면 그때 이렇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탕감해 주는 자세가 신앙인의 채무자의 그런 자세다. 탕감해 줄 수 없는데 나도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정도를 탕감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 빚에 얽매여가지고 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냥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재기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식년이 7번 되느냐 희년이 되면 모든 여러분 종들로 돌아갔던 사람 다 돌아오고 팔았던 땅도 다시 돌아오고 그게 유대인의 그 율법에 있는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자에서 도리를 다하고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자비를 베풀어서 관계를 잘하면 성도가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아픈당할 일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빌려 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서로 아픔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중요하다. 푸는 게.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 책임지는 신앙은요 변화로 이어집니다. 변화로. 속건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겠다는 결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진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 책임지는 게 뭐냐?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바울이 옛날에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